비롯했던 고광창 푸싱그룹의 회장이 2015년도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융 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발견을 했긴 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리바바, 그 아주 유명한 전자 거래상이죠. 인터넷. 세계 부호에 들던, 그리고 중국 부호의 한 명이던 마윈 회장이 도련이 55세 될 때 퇴임을 했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사실은 중국 정부가 괜히 너무 부자 되는 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부자가 되면 숙청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 회장이 숙청되기 전에 물러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참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또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일이 70년대 유명했던 트로이카 중에 한 명이었던 윤정이가 알츠하이머 걸렸다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70년대 유신 정권의 그 체제에 반대하던 아주 지식인을 대표하던 송모 교수가 이제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재판을 최근에 받았는데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웃었대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니까 귀가 안 들렸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알츠하이머였다고 합니다. 돈도 지식도 어떻게 보면 명예도 미모도 다 부질없는 때가 인생에서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특히 해 아래서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면 사는 것이 참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 문제가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허무한 삶을 살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허무한 삶, 의미 없는 삶, 수고해도 없어지는, 후 불면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삶, 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면서도 확실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특별히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에너지가 되게 나아갈 방향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 한국 사람은 5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순복음교회는 3중 축복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7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축복에 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거 더 지나서 사실은 훅 불면 없어지는 꽃의 영광 같은 삶이 아니고 확실한 삶,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상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뱃사람이 있는 데는 언제나 미신이 성행합니다. 백길의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성황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타락함과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2장 말에 그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1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한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관련된 겁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교인들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어떤 영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은사와 믿음과 관련된 영역. 은사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어떤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주 그리스도를 예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주로, 삶의 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사실은 은사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 그런 모든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해서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방언이라는 사람의 방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캄보디아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지금은 그 월급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0불 돼요. 100불에서 200불. 근데 만약에 한국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어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월급이 700불에서 많게는 20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외국어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수입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말을 다양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어, 아람어 다 했던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은 영적인 언어로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방언을 잘한다는 게 넉넉한 삶의 보장이 된다면은 사실은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표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아주 방언을 크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천성 목사님은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다양한 것을 분리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것,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보증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이 요새 좀 뜸한 것 같아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를 이쁘게 하려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머리를 쫙 이쁘게 카트를 한 거예요. 파마도 하고 이렇게 그 색깔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아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머리를 그렇게 잘랐어.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아내가 너무 그 남편의 반응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남편을 쳐다보다가 가만히 그 머리를 쳐다보고, 아니, 당신은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실은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속마음을 적절하게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믿음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때 당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영적으로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4장에 6절 7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결국은 얼마나 행하냐로 결과적으로 사실은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함을 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너한테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006년 3월에 삼성이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정부 압력이 없어도 빌 게이츠는 매년 1조 원씩 구제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1970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영화가 나오고 넷플릭스에도 영화가 있더라고요.
전태일, 평화상과 재단사였어요. 근데 삶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기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거를 알리게 됐고,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지를 그의 분신 자살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 후에 전태일은 열사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말을 잘하고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괭가리가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판타지 영화를 좋아해요. 너무 현실적인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멜리피션트 2라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아주 흥미롭게 그걸 어프로치했어요. 이제 여지껏은 멜리피션트가 악한 여자, 그 악한 마녀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리피션트가 그 입양한 양녀, 인간 오로라 공주, 그리고 인간 필립 왕자, 그리고 필립 왕자의 엄마 잉그리스, 그리고 아버지 존이 나옵니다. 멜리피션트는 별로 인간을 안 좋아하지만 오로라가 필립 왕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자기 싫은 것도 다 참고 합니다. 근데 잉그리스, 필립 왕자의 엄마는 자기 속에 분노와 미움을 사실은 감추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분노와 미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특히 자기가 싫어하는 모수족을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요정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필립 왕자,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이용합니다. 이 영화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사랑을 주위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악마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로라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던 멜리피션트는 오로라의 눈물을 통해서 피닉스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 영화는 사랑만이 죽음과 미움과 그리고 고통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화해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돈이고, 남보다 잘 되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난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정말 부냐, 명예냐, 아니면 미모냐, 지식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톨스토이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사랑하면서 사실은 전도도 되고, 사랑하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할 때 살맛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서에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지나고 정력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 사도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하고 그랬을 때, 사랑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거고 모든 것이 지금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아주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은혜 안 받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인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딸을 낳고 알았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들을 낳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고백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개척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무리바 물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너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됐다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불평을 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고 아론과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렸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물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반석을 주님께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꽝꽝 2번 치고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물로 200만 명이 물을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다음에로 미루고 오늘 본문에 이게 그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난 이야기 속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사실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살면서 확실한 걸 잡으면서 살고 그리고 삶이 의미가 있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 상태를 잘 모릅니다. 왜 분노하는지, 왜 슬픈지 사실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슬픕니다. 내가 화가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행동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있는 거에도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커다랗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은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게 됩니다. 힘든 게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식구를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밖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삶은 많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수욕을 뒤집어쓰고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버지를 돈지갑으로 알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서글프게 됩니다. 삶의 갈등, 고통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종말에 사람들이 주님한테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 노력했지만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렇게 되면 꽝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매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마음을 꼭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이 있어야 삶이 확실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사랑이 많다고. 근데 제가 저를 아까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말 사랑한 건가? 라는 질문을 제가 사랑이란 뭔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읽을 거예요. 다 같이. 근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분이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지 아주 정직하게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됩니다. 근데 인간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잠재성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체험해보고 그리고 계속 훈련하면서 그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노래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닥다리 공부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삶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화제가 됐던 내용이 이효령 박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효령 박사가 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86세. 근데 치료를 안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효령 박사가 이제 사람들이랑 그 나누었던 인터뷰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됐는데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자긍심도 한국의 지성으로 불렸던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민아 목사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민아 목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끔 제가 얘기할 분이신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분이에요. 암 선고를 받고 지금 퇴원하면 3개월밖에 못 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산다 그랬는데 치료 안 받고 죽을 때까지 책 2권을 집필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아 목사가 한 가장 큰 일은 아버지를 전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어령 박사가 이민아 자신의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생길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에 사실 그 속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민아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에 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와 이어령 박사가 만나서 구원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가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 느끼신다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평생에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꼭 응답되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겨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어야만 그 다음에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확실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보평처 같은 삶이 아니고 모래새위에 세운 삶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삶, 반석에서 물을 끄집어내는, 길어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영원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성도님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하고 찰나적인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간직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고 감정을 정직하게 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그래서 사나 먹으나 자나 나가나 앉으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